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길에 여러분의 동참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한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 그 중에서도 생명의 창조에 대한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창조 기록과 과학적 사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게 이해한다면 그 안에는 놀라운 조화와 질서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창조하신 생물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몸만 가진 생물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혼을 함께 가진 생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몸과 혼, 그리고 영을 모두 가진 유일한 존재,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 동사는 매우 흥미로운 구분을 보여줍니다. 어떤 생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나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와 포유류 같은 특정 생물들이 등장할 때 성경은 이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육체, 즉 몸과 함께 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동사 아사, 바라를 사용하여 이 창조의 신비를 설명합니다. 아사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조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바라는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새와 포유류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의 행위로 그들의 몸을 만드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흙과 같은 기존의 물질을 사용해 그들의 육체를 정교하게 조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라의 행위로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혼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soul이라고 번역되며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페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지성, 의지, 그리고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새와 포유류는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감정을 느끼고 애정을 표현하며 심지어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육체를 넘어선 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미나 뱀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왜 어려운지 생각해보면 이 혼의 유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6일차 창조 기록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세 종류의 육지 포유류를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화석 기록과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포유류는 인류보다 훨씬 이전에 지구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언급된 세 종류의 포유류는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히 인간과 함께 공존하도록 창조된 동물들을 지칭합니다. 즉, 성경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다른 포유류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생물학적 연대기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무대를 설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세 종류의 육지 포유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이 가축으로 길들일 동물들. 둘째, 길들이기 어려운 네 발 가진 야생 짐승들. 그리고 셋째, 설치류나 토끼처럼 다리가 짧은 포유류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동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정점인 인간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몸과 혼, 그리고 영을 모두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속적인 인류학에서는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직립보행 유인원들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지구를 배회했던 그들의 유고를 살펴보면 그들이 도구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발견됩니다. 하지만 새나 다른 포유류 역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며 묻어주는 행위의 흔적도 보이지만 이는 파트너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혼의 활동일 뿐 영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영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도덕률을 이해하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능력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영적인 활동의 흔적, 예를 들어 종교적 유물이나 도덕법에 대한 인식 증거는 기껏해야 8,000년에서 2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시기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전통이 지구가 단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가르친다고 오해합니다. 특히 17세기 제임스 어셔 주교가 계산한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오전 9시라는 구체적인 창조 시점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이 출판된 이후에 대중화된 젊은 지구론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부들, 즉 2세기와 3세기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한 장의 날이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가 24시간뿐만 아니라 매우 긴 시간 또는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의 히브리어는 어휘가 수천 개에 불과한 매우 함축적인 언어입니다. 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어나 영어는 수백만 개의 단어를 가진 풍부한 언어입니다. 작은 어휘를 가진 언어를 큰 어휘를 가진 언어로 번역할 때 본래의 깊은 의미가 단순화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성경의 족보를 가지고 연대를 계산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혹은 더 먼 조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역시 손자나 후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 문화에서 시조나 몇 대손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히브리인들의 기록 방식은 직계 아들과 손자, 증손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족보에는 수많은 세대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과 성경의 본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나무로 된 문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유이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임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한 장의 날이라는 단어에는 12시간, 24시간, 그리고 긴 시대라는 세 가지 문자적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와 가장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들이 여러 가설 중 모든 실험 데이터와 일치하는 가설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창조의 6일이 연속된 6번의 긴 시대였다는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성경 기록의 놀라운 정확성과 깊이에 더욱 감탄하게 됩니다. 부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섬세한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